훈련을 받아야 탁월해진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훈련이 굉장히 베이직이 됩니다. 버팀목이 되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훈련이 맞춰지면 조금 매너리즘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순장으로서 계속 교제를 해가면 순장이 이전에 이렇게 살았던 나의 삶들, 훈련을 받으면서 배웠던 일들, 이것을 잊지 않고 갈 수 있는 이 중요한 지렛대가 되고 버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조정재 간증 참 잘 들었고요. 박변찬 형제님 목소리가 성우 같아. 응? 너무 그냥. 그리고 이전에 훈련을 통해서 이전에 양육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찾고 양육해주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뭐 BBB라는 단어는 안 써도 순장의 역할과 책임. BBB는 비즈니스 바이블 벨트. 내가 직장 내에서 순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강의의 목적. 이거 뭐 음속을 했으니까 한 사람 우리 그 대표까지 지내셨던 김상만 형제님이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음속을 해제하고 한번 읽어주시죠. 이 강의의 목적은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순장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순원들에 대한 책임감을 깨닫게 함으로써 직장 사역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사역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다. 예, 잘 아시겠죠? 빨간 것까지 이렇게 해주니까 눈에 쏙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순원들에 대한 책임감. 여러분, 이 responsibility,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이번 훈련 기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긴 기간 동안 여러분이 순장으로 살면서 여러분의 순원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같이 잘 지내시겠어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은퇴하고도 그 순원하고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느 형제보다 어느 자매보다 훨씬 가까운, 정말로 믿음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일평생을 나눌 수 있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장으로서의 그 삶, 형만한 아우가 없답니다. 그죠? 순장이 잘 살면 순원은 따라옵니다. 순장이 잘 살지 못하면 그 순원은 100% 떨어져 나갑니다. 저는 2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아주 너무 가까이서 현장 사역을 계속했기 때문에 봐왔습니다. 끊임없이 섬기고, 순장은 뭐 사람 아닙니까? 어떨 때는 순원이 참 괘씸할 때도 있고, 그죠? 왜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들을까? 이럴 수도 있죠.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직장에서 높은 직위에 있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에 있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육해주는 그 순원에게 얼마나 정말로 나와 그 사람하고의 관계, 클로즈 릴레이션십, 영어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끊임없이 가져가면
이 목적을 달성하고 오늘 메시지는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BTC2 훈련을 받습니다. 귀한 훈련생들이 있고 훈련 간사님들 계십니다. 정말로 한국 기독교가 이제는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의 급격 하락을 보이고 있고, 대학생 선교단체도 우리 BBB도 급격 하락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앞에서 정말로 훈련에 임하는 귀한 지체들 한 사람이 정말로 바울처럼 온몸을 들여서 순장의 삶을 산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행정 안전부가 뒤집혀지고 박병찬 형제의 그 직장이 뒤집혀지는, 그래서 그 주변 빌딩이 뒤집혀지고 이 서울이 바뀌고 경기도가 바뀌고 이 한국이 바뀌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성취를 이뤄가는 귀한 일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순장이란 어떤 사람인가 있죠? 여러분 뭐 BTC2 훈련 정도 받으니까 어쩌면 이런 감이 없을지도 몰라. 내 조정영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죠? 또 박병찬 형제가 양재 모임에서 이렇게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생각하는 순장, 이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BBB 사역에서 순장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3. 나는 왜 순장이 되고자 하는가? 순장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여러분, 순장의 삶을 참 살기를 원하세요? 순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음번에 나옵니다만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앞에 놔두세요. 순장은 우리 선교단체에서 보면 대학생 선교단체나 우리 BBB나 순장의 개념은 뭐냐? 대표 순장이다, 뭐 부대표 순장이다, 그거는 타이틀이 붙은 것 뿐이에요. 순장이란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순장은 뭐냐? 교회로 본다면 담임 목사, 목회자. 여러분의 순원은 여러분 순원의 책임자고 목회자다. 그러면 순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모범이 돼야죠. 가령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목회자들이 맥주 한 잔씩 먹는 거 아무 일 없죠. 그죠? 한국에서는 아직 문화가 목사님이 이 맥주 한 잔 먹고 소맥하고 삼겹살에 소맥하면 안 되죠. 그 교회 교인들이 안 가죠. 그거 한 잔 했다 그래서 큰일 나는 거 아닌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목동에 교회에 있는데 500명 되는 교회예요. 근데 길거리에서 삼겹살에 소맥을 이렇게 드시고 있는 걸 우리 교인들이 봤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그분들. 왜? 아직 우리 문화가, 개신교는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모범을 보여야 돼.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맥주 한 잔씩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2차, 3차 가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럼 훈련 받으면 안 되지. 2차, 3차는 뭐야? 오입질하고 그러는 건데. 예? 2차 룸사롱 가고. 1차까지는 안 할 수 없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모범을 내 순원이 안 본다 그래가지고 내가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은 사역자예요, 사역자. 이제 순장이 되면 여러분 때문에 그 순원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것을 제가 조금 이따가 도표를 볼 때 설명해 드립니다. 모범적인 정말로 그 순장의 삶을 살면 저는 장담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히 믿는다면, 믿지 않으시는 분 혹시 훈련 받으시는 분 있어요? 믿긴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선택해, 나의 유익을 선택하는 거. 그러면 괜찮은 순장은 아니에요.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순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려면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죠. 다음 페이지. 우리 그 이승윤 형제가 위에 거 한번 읽어줄래요? 네, 직장 일터 선교를 통한 주님의 지성명령 성취에 기여하기 위해 먼저 자신이 직장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직장 일터에서 직무한 순원이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사람과 섬김으로 제자, 직장 일터 선교사로서의 행동 습관을 길러주거나 변화시키는 과정에 들여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일꾼이다. 그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은 이현주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이 다하여 수고한다. 아멘. 우리가 오랜 시간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이 주제절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이게 전도하는 거죠. 그죠? 전도하는 삶.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양육의 삶이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한 명의 제자, 두 명의 제자, 내 제자를, 내 순원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거. 전도, 양육, 제자로 세움. 이게 골로새서 1장 28절에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9절에 있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올해 일지구 주제는 골로새서 1장 28절 9절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주님의 증인을 삶을 살자. 이게 주제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하면 지쳐요. 그리고 금방 어느 순간에 매너리즘에 빠져요. 성령의 역사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을 내가 체험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건 뭐냐? 지상명령 성취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신다. 내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직장에서 뭐를 얘기해? 제자의 삶을 살고, 또 직무한 그 순원을 제자로 살도록 섬겨주는 삶. 그렇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은 그 한국가스기술공사라는 곳에 이제 그 비상임이사로 제가 지난 2월부터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 직장은 리무역이라는
수출회사에서 제가 감사로 있었어요. 그곳에 갔을 때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은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크지 않은 중견 기업이니까 그들에게 점심과 커피를 사주는, 이 중소기업들은요, 이 한 7,000원씩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차액 정도만 내주면 돼. 한 3,000원? 같이 4명이고 5명이 가면 12,000원, 15,000원 내요. 또 뭐를 내줘? 커피값. 커피값도 스타벅스, 처음에 스타벅스 뭐 투썸에서 하지만 나중에 3,000원, 3,500원짜리 지들이 먹자 그래. 그 무조건 제가 사줘요. 100%. 처음에는 뭐 한 일주일, 한 달 하다가 말겠지. 그래. 제가 2년 3개월을 다녔는데 저랑 같이 가면 제가 항상 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제가 그곳에서 관리본부에 있는 사람이 22명이 있었어요. 전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영업 쪽에 있는 사람들, 저랑 접촉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영업 쪽에 디자이너 1명하고 관리 쪽에 있는 디자이너는 여자 자매고 그 관리 쪽에 있는 형제 2명이랑 1년 8개월 동안 제가 양육해 주다가 퇴사를 했어요. 머릿속에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해져야 돼. 나는 일터에 나를 보내신 것은 제자의 삶을 살라고 보내신 거니까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어야 돼. 관계를 많이 사주고 자주 사주고 그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전 그래서 처음 3개월에서 6개월은 월 100만 원 쓰는 거. 그 다음 지나니까 지들이 또 어떤 때는 지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뭘 지들이 사더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한 50만 원만 쓰면 됐어요. 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워져.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냥 복음을 제가 어떤 때는 서너 명 하면은 그 1페이지 네가 읽어라. 2페이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들이 읽고 눈 다 감어. 그리고 요게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든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손 들은 사람만 다 눈 감고 손 들은 사람만 내가 얘기하는 거 따라 읽어. 그렇게 해서 영접하게. 무려 80%가 영접을 했어요. 80%가. 엄청나게. 매주 화요일마다 옥상에서 2명을 양육해주고.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제가 강남에 나갈 때 만납니다. 만나서 한번 저녁 식사할까? 그럼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하는. 그러다가 제가 코로나 걸렸었어요. 응?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전파를 해줘가지고 저는 코로나도 전파해.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큰애도 다 걸려서 슈퍼 항체를 지금은 갖고 있습니다. 저를 앞으로 만날 사람은 두려움 없이 만나시면 되겠어요. 재밌으라고 한 얘기고요. 다음 패치. 왜 Y가 되겠죠. 왜 순장의 삶을 살아야 돼? 모범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순원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추수한 일꾼에서 이러한 왜 살아야 되는? 여러분이 뭔데?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돌아오는 내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얼마나 종료주일. 제가 내일 우리 교회 대표 기도라서 기도문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종료주일은 참 양탄자는 까지 못해도 자기들의 옷가지를 까면서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어떻게 정치적 메시아로 저 질병 가운데서 구주해 주실 메시아로 힘들고 거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해방자로 그들을 모셨는데 그분은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고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그동안 쫓아다녔던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배신을 때리고 바라바를, 정치범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후레 자식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못을 받고 있는 그런 자들은 아닌지, 순원을 완전한 자로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명령하셔서 그 길로 양육을 해주면서도 결정적인 이익이 때 결국 나를 선택하고, 순원은 모임에 나오는데 순장이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모임에도 안 나오고, 저는 사표내라 그래요. 사표. 그건 순장이 아니야. 순장이 모범도 보이지 않으면서 순원들부로 어쩌고 저쩌고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에 정말로 못 나오는 경우 있죠. 사실상. 그죠? 그거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럴 때는 못 나와.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앉아 있어야 돼요. 부족하지만 저는 그냥 월요 모임, 목요 순장 모임 그냥 들어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하우에 대해서. 순장의 삶을 어떻게 살 거죠? 제자도에 입각한 삶, 제자의 길에 입각한 삶. 제자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죠? 주님은 뭘 선택했어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고 38년 된 환자를 살렸고 눈먼 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고 달리다 곰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게 하셨고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분이 뭘 못하세요? 못하실 거 없죠.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 예수를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예수는 계셨고 태초부터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게 예수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성육신 사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선택하신 게 뭐예요?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모든 로마 병정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 이 후레 자식들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바람에 날려서 다 날려버려서 죽여버렸을 것 같아.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 모든 고통, 양발과 양팔에 십자가의 대못을 박혀 머리에 가시면류가 났어.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찔려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멋있게 나 순장이에요, 뭐 나 제자예요, 이렇게 혹시 결정적인 이익의 문제가 되면 자기를 선택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선택하면서, 예수는 저 멀리 있으면서, 그건 아니죠. 그렇게 살 거면 사실상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게 낫죠. 네? 제자의 길을 가는 것보다 단순한 삶이 필요. 여러분 좀 심플해야 돼. 샘플이 돼야 되고 심플해야 돼. 예수 믿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냥 가면 되죠. 그죠? 중요한 거. 우선순위의 삶. 이거 심플, 우선순위의 삶, 샘플 뭐 다 이게 대가집을 다 연결되는 거. 제가
이제 리무역이라는 데서 이제 저는 한국 시티은행 출신이에요. 리무역이라는 곳에서 이제 2년 3개월, 그 2년하고 1년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아들이 사장이 됐는데 아들이 이제 40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회장님, 아버지 회장님이 자꾸 저한테 아들을 좀 교육을 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회 때나 이럴 때 이렇게 좀 복잡하게 얽힐 때 이제 가이드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 나가기를 이렇게 쓱 간접적으로 자꾸 압력을 넣어서 제가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이제 공기업의 기관장으로 또 상임 감사로 또 비상임 이사로 서류를 냈는데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최종 후보로 9군데가 됐어요. 그러니까 면접 다 거치고 최종 후보 2명 또는 3명으로 가는 것에 됐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캠코라고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에 있는데 되게 큰 공사죠. 그게 제가 그 최종 후보 된 정도가 아니라 금융위원장이 저를 이제 임명 제청을 해서 청와대에 저를 올렸어요. 그 얘기는 뭐죠? 이제 제가 되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저는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죠. 이 제자 사역만 한 사람이니까 돈도 없고 뭐 제가 저한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 40분 동안 제가 부채, 우리 집을 가지고 있게 된 거, 그 당시에 이제 외환은행에서 2억 7,900 대출 받았던 거, 응? 그 다음에 농협에서 뭐 받았던 거, 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돈, 이거 보태서 집을 샀던 이런 내용들, 우리 딸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지금 전도사인데 월급 100만 원이라니까 그 자료는 내지 말라고. 우리 아들이 이 대치동에서 수학학원 강사를 해요. 그건 자료를 내라고. 그래서 40분 동안 통화하고 제가 자료를 이렇게 내서 사실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난 1월에 이제 임명이 거의 될 거로 생각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신문에 보다시피 현 정부에서 그냥 무조건 자기 사람 심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막판에, 왜냐면 이제 장관이 임명 제청을 하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탈락을 했습니다. 속상하죠. 저도 인간이라 다리가 좀 풀리더라고 그때. 풀려서 좀 힘들었지만 제가 일지구 연합 예배 드릴 때 그 간증을 했습니다. 이 간증을 어떻게 했냐? 너희 구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번에 탈락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그때의 기도와 간구를 하라. 너희 구할 거, 염려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평강을 주시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 제가 한 이틀 동안은 하나님 이번에 탈락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무식하고 심플하게. 저는 법률을 전공해서 되게 이 복잡한 구조를 늘 이렇게 은행 생활하든지 할 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 이번에 탈락시켜 준 거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다 보셨고 아시는데 제가 탈락이 됐으니까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저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니까. 하나님은 저를 아시지 않니? 제가 탈락을 했다. 하나님은 감사라고 얘기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계속 한 이틀 동안 감사하는데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 있어요. 이렇게 툭 떨어지면서 제 마음과 생각을 탁 지켜주시는 거. 4장 7절, 빌립보서 4장 7절을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안 서운한 거야. 하나님 다 된 거 왜 처음에는 솔직히 좀 섭섭하고 불평도 있었어요. 근데 다 됐는데
왜 그랬을까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시고, 제가 일터 선교사로 가는데 이 사장이라는 타이틀이 꼭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전 선교사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마음 것안 서운하고 진짜로 불평이 안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제가 어쩌면 그것 때문에 병날 수도 있어요. 근데 심플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으로 나갔더니 그런 얼마나 사실 감사한지. 제가 그거를 간증을 했을 때 우리 일지구 지체들이, 예? 나중에 전화들을 해가지고 선장님 그래도 서운하시죠? 야 임마 내가 그렇게 메시지 해놓고 나보러 서운하다고 그래도 서운하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 되게 순장님을 무시하는 태도다. 뭐 염려해서 얘기해 주는 건 감사하지만 진짜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 거 제가 경험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갈 때요, 대가집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BTC 1이나 2 강의할 때마다 이제 제가 시티은행에서의 삶을 계속 얘기 못하니까 뒷부분은 이제 앞에 부분 하면 뒷부분은 간단하게 할 거예요. 제가 38살에 은행에서 법무실장이 됐어요. 은행은 그래도 40대 후반 50 정도 돼야 부서장이 됩니다. 보통. 이제 요새는 이제 좀 지점장들이 3급 지점장도 나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부점장이 좀 적어지만 본부 부서의 부서장은 뭐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일찍 38살에 됐어요. 그래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 가고 있는 중에 좀 더 잘 나가려고 주식 투자를 했고 고박이 날아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식을 처분하게 하셨고 첫 번째, 두 번째로 BBB로 저를 인도를 해주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진짜로 교회에서도 최연소로 35살에 안수집사가 되고 43살에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최연소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직장 선교사로, 일터 선교사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40살에 제가 BBB 광화 모임에 가서 전도 훈련을 받고 진짜로 한미은행, 한국시티은행에 있는 사람들을 100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양육을 제가 BTG 1 훈련 받을 때 양육을 14명을 했어요. 너무너무 바빴어요. 진짜로. 근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야, 이거구나. 근데 훈련 받을 때 그거 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2006년에 제가 이제 그 2004년에 합병이 되고요. 미국 시티그룹하고 한명해서 한국 시티은행이 됐습니다. 제가 됐는데 이제 디렉터로 승진을 했어요. 이제 부행장이 돼야 되는 타이밍인데 2006년에 내 부하 직원이 뇌출혈로 30대 죽었습니다. 갑작스럽게 2살짜리 하나하고 1살짜리 하나 연년생을 놔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친구에게 제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선교에도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어서 그래도 그것이 하나가 위안이 됐는데 그날 이제 직원이 죽었으니까 한양대 구리 한양대병원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행장도 오셨고 수석 부행장 2분도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저랑 상을 이렇게 마주했는데 제가 뭐 선교단체 대표라는 거는 모르고 교회 장로라는 건 알아서 뭐라 그랬냐면 술을 권하지 않았어요, 행장님이. 근데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네 새끼 죽었으니까 한잔해. 딱. 그때 이제 주전자에 그 소주에 소주 드셔본다 알죠? 오일을 섞어서 향내 나게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부행장도 주고 저한테도 딱 주더라고. 거기에 우리 기독 선교회 멤버들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 이제
저 기독선교 회장인 예? 저 양반이 행장이 주는 술을 받을 것인지 말 거냐. 제가 진짜로 한 3초 사이에 하나님 부행장, 하나님 부행장, 하나님 부행장 30번을 왔다 갔다. 그리고 제가 콜라 주시죠 딱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부행장을 제가 포기한 순간이었습니다. 콜라 주시죠 그랬을 때 행장이 완전히 이렇게 직원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야마가 돌아가지고 그 주전자를 그냥 통째로 좀 뒤집어 던졌어요. 다 보는 앞에서. 제 양복이 그냥 완전히 다 젖었고, 제가 행장님을 지근거리에서 4년을 모셨어요. 우리 행장이 저를 승진을 얼마나 빨리 시켜줬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 사건 이후로 얼굴을 안 주더라. 그래서 저는 결국 2012년 12월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대가십을 합니다. 광화문 모임은 제가 오랫동안 지구대표라면서 광화문 모임 대표를 했는데 많이 갈 때는 시티은행 사람들이 50명까지 참여한 적도 있어요. 130명, 150명 모였고요. 제가 선교회장이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가 지불해야 됐잖아요. 대가 지불은 되게 씁니다. 그죠? 제가 2006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6년 동안 얼굴도 안 주시고 그렇게 좋아했던 저를 이렇게 결국은 제가 낙마를 하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의 이르기에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다 보고 있어요. 다 알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시티은행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봤고 또 광화문 모임과 일지구에 많은 지체들이 봤기 때문에 아 우리 순장님 저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부분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육의 삶 다음 페이지. 하우에 대한 부분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들인데요.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자의 마음, 유모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유모가 젖어주는 거잖아요. 어미와 같이, 아비와 같이 한 거죠. 여러분 순장이라고 막 강요해서 이거 해! 이게 아닙니다. 순장님은 리더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앞에서 할 때는 되게 단호해요.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그 양육할 때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하면 순원이 붙어 있겠어요? 그들의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깊이 있게 나누는 거예요. 저는 별의별 얘기까지 다 해요. 대신에 초짜배기들한테 그렇게 안 하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합니다. 본을 보이고 값을 치르면 대가 비전을 우리는 제자 사역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도하고 양육하고 항상 그걸 보여줘.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요. 저는 좀 게을러요. 원래 좀 은행은 9시 반까지 출근인데 여기 조현호 형제 뭐 우리 성희구 형제 또 이재인 자매 다 은행원 출신 아니야. 그래서 9시 반이지만 9시 반에 출근 안 하지. 9시엔 출근하잖아. 그치? 저는 그냥 땡 하면 들어갑니다. 9시 반에. 그랬는데 제자 사역 사니까 그러면 안 되더라고. 내가 모임에 더 일찍 가 있고. 게으른 저도 그냥 여러분 긴 기간을 봐야 돼요. 한번 반짝 잘해주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긴 기간. 순장님의 특기는 뭐냐? 긴 기간 동안 보여준 거. 내 순원 조금 이따 나오지만 한 형제는 내가 21년째 양육을 해주고 있어요. 21년째. 대부분 15년 이상 양육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15년. 그리고 제 순원들은 다 모임에 남아있어요. 핵심 순원들. 왜?
그냥 그들하고 같이 저는 이 다음에 80대에서도 걔네들 만나려고. 75세인데 홍성도 형제는 저랑 5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장로에 교회 장로 됐어.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만났으니까 내가 성도야 그러지. 네? 성도야. 내가 성도 형제 그러면 아 순장님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네? 인제 가까워졌죠. 그죠? 가끔 남자들은 자매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야 나 오늘 피곤한데 양육은 해야지. 그지? 목욕탕에서 만나자. 우리 목욕탕에서 교제할 때도 많이 있었어. 그리고 저는 말 많이 안 하고 양육할 때 너 네 얘기해 쭉. 저는 걔 쭉 얘기해. 굉장히 가까워지면 너의 자산과 부채 현황도 얘기해 볼래? 하나도 빼놓지 말고 깊이 있게 돼. 깊이. 내가 그들의 인생에 굉장히 깊이 있게 별의별 것까지 또 다 상의하게 하고 또 순장님이 또 법률을 했으니까 도움이 되는 것도 많아요. 제법. 예? 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 제가 이렇게 머리가 짱구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줘. 다음 페이지는 양육은 얼굴과 얼굴, 눈과 눈, 아이 컨택하는 거, 아이 컨택. 만나서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만나서 얘기해. 만나서 대화를 하고 관계를 잘 꾸려가. 만나서 식사만 하고 가면 안 되지. 그죠? 우리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만나자마자 성경 공부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본을 안 지켜. 그러면 그 순환은 금방 떨어져요. 양육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영적 배가 사역을 위해서 아이 컨택을 잘 해야 돼. 아이 컨택을 잘 해야 돼. 저는 이번에 그 9군데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면접했을 때마다 이렇게 최종 후보가 된 게 아이 컨택을 잘하잖아. 저는 그 면접관들이 8명 있는데 하나도 안 떨려. 그리고 그들하고 만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자매 여자 면접위원이 나한테 뭐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나온 사람이 탁 인터셉을 했어요. 인터셉을 해가지고 탁 가로채고 자기가 최종 질문을 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 다음에 뭐 괜찮으시면 아까 우리 여자 면접위원님 아까 질문 안 하셨는데 하시죠. 내가 그렇게까지 면접 대상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니 내가 안 뽑히겠냐? 안 뽑히겠어? 하나님 믿으면요.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저는 진짜 하나님 믿고 높은 사람 만났다고 쫄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제가 여기 지금 앉은 키로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서서 하면 내가 조금 쫄리거든. 키가 조현호 형제랑 같이 가기 안 좋아해요.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맷백이 있어서 당당하게 팍 치고 나가야 돼. 아멘. 다음 페이지. 왜 why? 예? 지상명령 핵심 전략. 순원의 필요를 잘 채워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투자하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게 얼마나 가치 있어요. 예? 너무 놀랍잖아. 내가 그 리무역에 있는 형제하고 자매를 양육을 해줬는데 이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제가 신용보증기금 최종 후보의 상임감사에 2명이 될 때 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수서경찰서에서 신원조회가 들어왔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회사를 했는데 내가 양육해준 친구가 인사팀장이야. 그 친구한테 조사가 들어온 거야. 얼마나 대답을 잘해줬겠냐? 대답을. 그래서 제가 최종 후보가 됐고 그것도 거의 되는 거였어요. 그걸 바래서 양육해 준 거 아니죠. 그죠? 근데
그 형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순장님한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전화를 2번, 3번이나 전화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얘기했어. 너무 고맙다. 그렇게 순원의 필요를 나는 채워주죠. 영적으로 공급해주고 기너법도 성경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식사 많이 사줘야 되는 것도 가르쳐줘. 여러분, 순장은요, 식사를, 우린 술 안 하잖아. 예? 저는 골프도 안 배웠어요. 왜? 골프 한번 나가면 30만 원 들거든요. 그거로 양육하면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는지 몰라요. 행장이 또 제 친구들이 그 법조계에 많이 있죠. 공짜 골프 치자고 엄청 얘기했어. 제가 안 나가. 토요일 날은 대부분 제가 이 시간이니까. 그리고요, 그거 시작하면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죠? 저는 하나님한테만, 하나님한테. 순원을 효과적으로 듣고, 성경의 본을 따르고, 재생산하는데 효과적이고, 전도 많이 하시고, 승법 번칙하죠. 가법 번칙도 하시고. 제가 노방전도는 몇 명 했는지 몰라. 그렇지만, 관계전도는 시티은행에서만 1000명 이상에게 했어요. 그 얘기는요, 본점 500명 정도 했는데 본점이 은행은 바뀌잖아요. 전 본점에만 근무를 했어요. 절반씩을 전도하는 거죠. 절반씩. 바뀌면 계속. 제 윗사람들도 다 전도했어요. 양육 대상자에 대한 삶의 개입의 범위. 초짜배기들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별의별 거 물어보면 안 돼. 결혼 어쩌고 저쩌고 너 그런 여자 만나면 안 돼.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초짜배기들한테. 그거는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관계가 형성, 신뢰, 트러스트. 양육 대상자들한테 많이 사주는 게 중요해요. 네? 여러분, 딴 데 쓰지 말고 그 순원한테 돈을 쓰세요. 그리고 비싼 거 안 먹어도 돼. 순원에 저는 사실 이게 생일 뭐 이런 것도 잘 챙기지 못하는 그런 남성들이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쯤 내가 순원들 그거는 내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다고. 기록. 응? 선물도 사주고. 참, 우리 마누라한테도 사주지 못한 선물을 순원들한테 내가 많이 샀던 것 같아. 순장이 지쳤을 때 쉬면서 재청 충전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임마. 열심히 해! 제자 사역은 그게 아니야! 그 순장이 지쳐서 막 힘들어 할 때는 그거를 들어줘야 돼. 그렇지만 모임을 쉬면 안 돼. 모임에는 나오게 하세요. 그의 순원들을 양육해 줄 수 없으면 순원들을 일시적으로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다른 사람한테 배치해 주세요. 그리고 순장 모임에 또 월요 모임에 참석만 해서 충전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재충전, 여러분, 제가 25년 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모임에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나올 확률 1, 2%? 없어요. 다시 안 나와. 거의. 제인자매 그렇지. 책임 간사님 그렇지. 거의 안. 비전이 흔들리고 열정이 없는 순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키맨이 아니잖아, 이 사람은. 너 적당한 시점에 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순원하고 얘기할 때, 그를 만날 때마다 잘해주고, 또 열정이 있게. 그렇지만 그 사람은 키맨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도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순장인 여러분이 너 비전이 없어? 열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제자 사역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 페이션스, 인내. 영어가 좀 되죠. 제가 시티은행 출신이라. 그렇지만 저는 문장은 못해. 단어만 해. 페이션스. 잘 참.
다음 페이지 쭉 펴주세요. 제가 시티은행에서 사역하면서 맨 위에 있는 사람들, 이 제자들입니다. 대부분이 모임에 다 참석했다가 그 중에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있고, 또 그들이 대를 이어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까지 이렇게 이르도록 정말로 제가 직장을 은행장이 될 수 있었던, 저는 은행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역량도 됐다고 생각했고, 또 일찍 승진도 해갔고, 남들이 저보러 진짜로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BBB에 오면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간증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더만요. 너의 직장을 성공지로 볼 거냐, 선교지로 볼 거냐. 내가 이 40분부터 시작해서 40분까지 하는 것, 성공지로 볼 거냐, 선교지로 볼 거냐. 내 직장을 그걸 10번이나 내가 지웠다. 왜? 성공도 하고 싶고 제자도 되고 싶고. 근데 두 개 같이 못해요, 여러분. 저는 선교지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행장을 맞추지를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행장이 얼마나 저를 데리고 다녔는지 몰라요. 행장 집에 뭐 5, 6번씩 초대를 받고 그래요. 그러나 후회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기뻐. 제가 회갑 때 내 제자들이 같이 회갑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예배 드릴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원래 우리 형이 죽어서 은행에로 왔어요. 법조계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렇게 3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내 제자가 이제 순장님의 삶에 대한 거를 질문했을 때 내가 그런 답변을 했어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평생, 우리 아버지는 95년을 믿었고요. 저는 지금 65세예요. 65년을 믿었어요. 4대째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의 믿음이 돼서 우리 아이들은 다, 예, 큰애는 전도사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닮아가고자 하는 집안에서 됐지만 자기 중심이 컸어요. 내가 여기서 출세를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겠다. 그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식 투자라는 곳에서 실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비비비라 하게 하셨고, 제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 아, 내가 출세하는 것보다 이것이 얼마나 값진가. 그것을 선택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한 직장에서 1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냐. 노방전도 셀 수도 없어요. 그 우리 교회도 도입해가지고 전도 특공대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는 사역료 안 가지고 다니면 간첩입니다. 우리 광화 모임. 이 핵심 제자들의 삶을 잠깐 돌아보면 장한석 형제 같은 경우는 LIG 손보를 다니다가 참 지점장 본부에서만 근무하다가 지점장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탑 150명이 받았는데 탑3 안에 들었어요. 똑똑하거든요. 근데 술을 못 먹는다는 이유로 다시 본부 아우지 탄광으로 발령이 났다가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퇴직금 8천만 원을 받고 나왔는데 자기 순장이 하나님의 거 퇴직금도 11조 해야 된다고. 저도 퇴직금 딱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800만 원을 11조를 하더라고. 애가 세 번째 애가 배에 있을 텐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 순원, 나는 그때 직장 다니고 있고, 내 순원이 젊은 순원은 직장에서 잘리고, 진짜로 그냥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농협 손보에서 인정받고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안종범 형제 광화 모임 지금 대표를 했어요. 장한성 형제 광화 모임 부대표. 본부 기획 파트에서 근무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술 먹지 못하고 이렇게 모임에 또 중요할 때마다 회식에 참여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장이 확 찍어서 한 번은 C도 주고 D도 줘. 안정우 이제 고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굉장히 똑똑해. 근데 후회 없어. 자기네 현대해상 선교회장으로서 고사 지내는 걸 보고 그 사장님한테 가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걸 단호하게 선언했던 안정무 형제는 이렇게 순장님처럼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되게 점잖아. 근데 믿음 안에서 당당.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찍혔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홍성도 지금까지 이제 21년째 양육을 했죠. 오늘도 이따가 교제를 해요. 연희동 칼국수집에서 한 그릇 먹고 교제하기로 했어요. 정정남 형제 오지구 대표를 하다가 이제 내려놨는데 정동남 형제는 저랑 동갑이야. 너무나도 잘 어떨 때는 제가 순장이지만 평생 양육을 해줬지만 제가 너무 많이 배워. 얼마나 겸손하고 사람. 근데 정순장은 순장인 저의 삶을 봤잖아요. 또 대가를 지불하는 걸 보더니 뭐라 그랬어요. 자기 순원이 요 밑에 조종훈이라고 자기 순원인데 같이 2급 승진을 해야 될 때가 됐어. 근데 정종남 형제가 A를 받고 조종훈 형제가 B를 받은 거야. 근데 개인 교제할 때마다 징징징징 조종훈 형제가 그런 거야. 순장으로서 그냥 그러다가 결국 자기 부서장한테 가서 고가를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종훈 형제는 2급 승진해서 지점장을 나가고 정동남 형제는 결국 상급으로 퇴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는 정동남 형제 자녀들을 잘 만져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김정자매 시티은행, 정동남 형제도 시티은행. 매일 제가 시티은행 회장할 때 부회장, 광화모임 대표할 때 부대표. 늘 섬기고 해주는 모습. 자매는 그래서 이 둘을 함께 제가 양육을 해줬어요. 자매는 맨투맨으로 해주긴 어려우니까. 그들 이하에도 많이 있지만. 다음 페이지서부터는 간략간략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순장의 역할과 책임, 사랑과 수용의 환경을 만들고 순원과 그리스도의 중심의 관계. 여러분, 이 순장 순원의 관계인데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들 세월이 지나도 오랫동안 만나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의 순원하고 지금도 잘 만나고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고등학교 동기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순원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인데 평생의 관계가 돼야 돼요. 평생의 관계. 생활 방식을 나눠. 다음 페이지. 관계를 잊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순원에게 나눠줘. 또 순원을 연약한 순원을 영적 군사로 세워서 삶을 통해서 순원을. 여러분 순장님들 이제 BTG2 훈련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 순장 될 거 아니야. 마치고 나면. 그죠? 지금도 있겠지만. 그죠? 또 순원과 함께 성장하는 중. 저는 이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정종남 형제, 뭐 김지영 자매, 홍성도 형제, 안정. 나는 우리 순원들한테 너무 많은 걸. 아니, 기납법도 성격 공부 나 가르칠 거 없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데 내가 뭘 가르쳐. 야, 네가 나를 해다오. 내가 그래요. 네? 제가 순장으로서 딱 하나, 나는. 그냥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를 제가 해요. 영적 리더십, 성김의 리더십. 영적 4세대.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 영적 4세대. 그러면 열매를 맺게.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세요. 얼마나 저는 굉장히 해피한 사람이에요. 지나보니까. 왜? 많은 열매가 맺혔더라. 많은 해피. 다음 페이지. 제가 간단하게 하나, 제가 간증하고, 이제, 요거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2012년 12월에 한국시티은행을 퇴사하고, 2013년에 경남은행에 이제 임원으로 갔었어요. 어떤 민영화를 하는데, 이제 부산금융지주하고 제가 유치한 MBK라고 사모펀드, 이거는 이제 독자 생존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쪽에 이제 속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근데 제가 경남은행에서 가자마자 했던 일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양육을 해줬습니다.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양육을 해주면서 이제 기독 선교회가 없어진 지 5, 6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 선교회를 창립을 했어요. 창립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모이면서 교제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남 땅이 정말로 불모지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남 땅의 복음화와 제조화를 놓고 꿈을 갖게 하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경남은행장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제 절친이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통하면 BNK 금융지주 회장하고 제가 면담을 하고 제가 경남은행장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 2015년 12월에 생겼어요. 제 친구가 도와줘서 2015년 12월 3일 날 그런 걸 하고 제가 감사원금도 하고 너무 감사했는데 12월 10일이 됐는 데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그 영향력 있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뺑뺑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금전이 필요해. 금전. 도와주는 게 금전을 전제로 도와준 거예요. 그전에는 도와주는 거 요청을 했을 때도 거절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건 생각도 안 했죠. 근데 이 친구가 나보러 5천만 원 정도를 준비하라고. 자기도 경남은행에 합류하기 위해서 자기도 한 5천만 원 준비하겠다. 네가 이제 다 내야 되지만 자기가 좀 돕겠다.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사람을 혈육을 권력으로 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학신을 가르칠 때마다 그걸 가르쳤어요.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내가 직장 선교사로 간다고? 그게 선교사 맞아요? 내 순원들을 일시적으로는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제가 부행장 낼 때는 3초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는 그렇지만 한 10초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은행장이 지방은행장이지만 은행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제가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그렇게는 못한다. 5천만 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제자기 때문에 그 길은 못 가겠다. 근데 친구가 너무 화가 나는지 딱 끊더라고. 그 8개월 동안 연락을 두절했었어.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5천만 원 썼으면 은행장으로 갈 수 있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 길은 그렇지만 제자기 때문에 못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일터 선교사 해서 일하는 척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타협하고 돈 매겨서 가는 사람이 제자 맞아요?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안 했고 못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65세인데 지금도 저를 또 뭐 가스 기술, 저 가스 그런 거 잘 몰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사회 하는데 제가 질문하면 되게 다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요. 공순장님이 이렇게 좀 지혜롭게 질문을 잘하. 저는 직원들도 곤란하지 않게 질문을 제주껏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BTG2 훈련 되게 중요해요. BTG3 훈련도 남았죠? 여러분은 이제 순장으로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비전과 열정을 소유하셔야 돼요. 단대히 붙으세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가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힘과 수고를 다해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장의 역할, 이건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지상명령 성취를 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순장으로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확신하는 제자 삼는 일을 드리도록 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 적용해서 승리하는 우리 간사님들에게 잘 배워서 우리 훈련생들이 견고하게 세우죠.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잘 양육해 주시고 80, 90세까지 그들과 같이 평생 만나는 관계. 저는 그게 만들어져서 기뻐요. 요즘 내가 직장 생활했을 때 순장님이 무조건 사거든, 순원들한테도. 근데 내가 직장 딱 떨어지면 지들이 알아서 매번 사. 응? 커피도 못 사게 하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그렇다고 뭐 비싼 거 넣어먹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그런 관계들을 형성해서 BBB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축복인데 BBB 힘들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게 권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장이라는 것이 권력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 잘하셔야지 충성스럽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장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가는 교회로 보면 목회자. 우리의 순장은 BBB 때 순장이 최고 중요한 점.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담대하게 당당하게 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